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또 끝까지 앞으로 향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끈은 덥다고 춥다고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이 끈을 놓을 수가 없는 끈입니다. 제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까지 달려온 것은 이 끈을 놓지 아니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함께 보며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중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몸에다가 신비에다가 세워두는 이 귀한 사역에는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순간까지, 왜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게 하시고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여 영생을 주신 것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신앙 고백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라 해도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하여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에베소서 중에도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펴셔서 너무 중요한 원어적으로도 우리말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도 영어로 됐든지 중국말로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되어서 이 시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식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여서 성경을 좀 더 깊게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10절에서 13절까지를 좀 더 보시면서
그 뒤에는 14절부터 그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만큼은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중요한 자리에 줄을 좀 꺼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 시대는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마귀도 지식이 발달했는지 우리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넣고자 아주 세심하게 빈틈만 보이면은 놓치지 않는데,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고디입니다. 줄 것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잠시 후에 더 깊게 생각하겠지만 파노플리아, 오늘의 주제입니다. 파노플리아, 파노플리아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렇게도 험악한 세상 종말에 하루도 몇 차례 넘어질 수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를 입어라. 아주 쉽게 쓰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는 파노플리아를 입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노플리아, 그리고 13절에 다시 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뜻입니다. 취하라. Therefore, take up the whole armor, A-R-M-O-R, armor, 전신갑주입니다. whole armor of God. 세상의 지식이거나 세상의 철학, 또 세상에 있는 과학, 세상의 것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이 파노플리아, 이 파노플리아라는 말 계속 쓰는 것은 단어를 외우시고 내 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파노플리아라는 이 말은 원래 파스라는 단어하고 호플론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파노플리아가 되어지는데,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또 whole armor, A-R-M-O-R, whole armor. 얼굴만 갑주 입어도 안 되고, 가슴에만 갑주를 취해도 안 되고, 배에만 갑주를 취해도 하고, 내 몸에 어느 파트에, 부분에 어떤 갑주를 입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도 괴롭히는, 거기 보니까 마귀의 괴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뒤편에 보면은 마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도 도구로서, 이 환경도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먼저 주제부터 먼저 찾고 줄 걷고, 이제 다시 10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종말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Finally, 끝으로, 이 본문 전체 에베소가 교회론인데 여기에 finally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줄 끊으시고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Christ, 어려운 말로 en Cristo.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13절. 그러므로 therefore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Take up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저 우리 싸움이 아니고 이 악의 마귀의 괴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로 싸웠던 옛날 시대 전쟁입니다.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바울이 옥중에서 서시고 남겨주신 말씀이라 하여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오늘 6장 마지막 장에 있는 한 장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이 마지막 때는 취하지 않고는 입지 않고는 이 마귀의 계획에 유혹에 인간은 약해서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권세로 밀려와서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뒤편에는 마귀가 계획하고 지시하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자 하게 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직도 이 코비드-19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어떤 곳에는 조금 더 심하게 어떤 곳에는 줄어들고 그러나 이제 이것도 만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처음에는 뭐 두려워하고 손도 씻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면역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잘 지키고 잘 보존시키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잘 지키고 잘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케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목적 속에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라 말이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만물을 잘 사용하는 것. 예. 시편 8편 5절 6절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서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룹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잘 사용케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을 창조한 후에 그 인간이 거주하고 살아야 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한 환경을 먼저 창조해 주셨습니다.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계속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 우주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하고 번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예.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뒤에 세미콜론 점 하나 찍고 밑에 쉼표 하나 끊는 세미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그 본래 뜻이에요. 즉 생육하고 번성해라. 즉 점 찍고 순표 찍는 세미콜론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하게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즉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고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고 하는 것.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 채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 처음에는 채우라. 두 번째는 정복해라. 이 정복은
총칼로 어디를 정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subdue it. subdue it. 네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아무리 우주 만물이 중하고 세상이 귀하더라도 네 발등 위에 올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문화명령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내용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것이 잘못 가르쳐졌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땅을 뭐 정복해 나가고 이거는 잘 떼고 번영신학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문화명령 구약 전체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원의 뜻은 후일에 다시 우리가 좀 더 시간 있을 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창조된 인간이 또한 이 만물을 잘 사용하고 개발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를 지어서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인간이 과학적으로 더 낫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인류의 파멸이 올 수도 있고 종말을 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즘 하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제일 더운 곳에 데스밸리라는 이곳에는 배관 5, 6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저 놔두면 다 타버릴 만큼 정도로. 온도가 왜 올라가는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욕심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래도 거기도 절제가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모자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꽉 쥐어가지고 뭐 연구 하나 할 때도 밤에라도 저녁 8시, 9시 정도 돼가지고 성경 보고 연구하다가도 어떤 단어와 어떤 거기 깊이에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깊게 들어가 보기 시작을 하면은 새벽까지도 멀어들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연구할 때도 많아요. 뭐 연구에 집념은 좋지만 잘못하는 것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좀 절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가 많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절제해 본다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절제하면서 살아볼까. 볼펜으로 한번 날짜를 쭉 적어보니까 그런 날이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날을 생각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따 13절 갈 때에 주목해서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파노플리아에 대한 문제를 오늘 깊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은 정말로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바울 신앙과 바울 신학의 중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어려운 단어로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짓는 것. 나누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말은 쉽지만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과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끝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아닙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의자에 주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며 우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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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배운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얼마쯤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마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파노플리아. 저도 1월 8일 말주에 또 9월 첫 주에 한국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박사원의 강의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나가려고 지금 한 달 아직 벌써밖에 안 남았지만은 계속 저를 향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입혀주셔서 맡겨진 소명 사명 완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언제 한국과 해외 선교 나갈지. 예전에 그렇게 저 중국만 하더라도 예전엔 100번 이상 다녔는데 미국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파노플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순간마다 입으로 순간마다 손으로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격에 넘어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도 허물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읽었던 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한국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후반기에 보내주셔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기다가 신앙과 신학 공부를 한국만 아니라 해외 미국까지 각 나라에까지 많이 공부하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인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이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제 말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이름 안 되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좋은 뜻에서 말고 나쁜 뜻에서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뜻에서. 교회도 돈이면 다 된다. 돈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권세예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내 이름 강신권 할 때 권자가 권세 권자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권세, 권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엄청스러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오랜 세월 신학교에 30살 넘을 때부터 미국의 제일 오래된 신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글 쓰고 책 쓰고 오늘까지 왔는데 되돌아보니까요. 제대로 잘하지 못했어.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는 글자를 3개를 붙여놨습니다. 바른 신앙 가자. 바른 신앙. 하루를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바른 신학을 갖자. 교회가 신학이 없어졌고 잘못되어진 신학,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같으면은 신학 중에서는 남자 여자 게이 또는 레스비안. 미국에는 법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목욕하는 곳에나 뿐만 아니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삼각형을 쳐놨습니다. 이 말은 둘 다 들어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남자 여자 게이 레스비안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저희들 교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야, 너는 죄인이다. 곁에 오지 마라. 가까이도 오지 마라. 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신학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 앞에 죄 맞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죄인아. 뒤에 여자가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 아, 이 잘못된, 내 곁에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너는 까거라. 더러워. 더러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칼날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지금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으니까 여기 내게 오지 마라.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니라고 하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요즘 신학교와 신학과 교회가 지나치게 이분법에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거 아닌데.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혐오스럽죠. 그러나 실제 제 큰딸이 미국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때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약 한 60명 정도가 한 교회에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질문이 돌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What shall I do? 그게 죄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제 큰딸도 미국에서 다 태어나서 영어로 성경을 참 잘 가르쳐요. 그런데 한밤에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데디,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건 죄라고. You committed sin, 죄 지었다고. You are sinner,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빠만 하더라도 전 세계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쪽에 있는데 이거 막상 그 문제 자기가 이걸 선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리 이야기 좀 해달라고. 길게 그것도 며칠간 이야기했던 거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혐오스럽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What shall I do?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아준다고 하는 거. 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 예. 왜? 사랑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아주는 것. 사랑, 기독교의 사랑을 아직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방과 같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첫 번째 품어 안아주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에 거기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죠. 전부 다 연애하고 동생의 문제가 바로 로마서 1장이라고. 그것도 로마서 1장의 한 파트만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와 로마서가 기록할 때에 방과제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문제는 죄라고 하는 말에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죄라고 하는 말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란 말 아니에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바로 죄가 뭐예요? 옛날에 화살을 쏘죠.
저기 화살 막는 거기 관역판에 화살을 탁 당겨 쏘는데 가서 안 맞고 밖으로 화살이 벗어나는 거. 하말티야, 하말티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옳은 것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같이 게이, 레스비안.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은 옳은 것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품어주고 두 번째는 벗어나고 이 문제를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게 해주는 것. 이게 해답이에요. 제가 제 딸한테 오랜 시간을 가르쳤더니 제 딸이 미국 교회, 이것이 미국 교회의 교본으로 나갔습니다. 책으로. 긴 이야기인데 핵심은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품어 안아주는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지가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몸에 유전자가 자꾸 이렇게 가면서 인간이 자꾸 뭔가 죄가 깊어지듯이 되어져서 자기는 원치 않은데도 여자인데도 남자같이 되고 남자인데도 여자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전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춤추며 요 건드려 보니까 인간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하는 거. 이걸 건드려 보니까 인간이 꼼짝하지 못. 그러나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제 딸이 질문하여 가르쳤지만 그 내용을 책자같이 만들어 미국 교회는 교과서같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지금도 말씀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중심이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입어라. 이 종말에 이걸 이기고 늘 이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어떤 것인가? 그 밑에 보십시다. 그런즉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진리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진리가 흙탕물에 빠져있는 듯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는 허리는 힘이에요.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허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이럴 때는 벌써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저도 예전 젊은 시절에는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도 있었고, 뭐 운동만 한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살아가려면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에 뭐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참진짜, 이치이자. 예.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니에요. 가면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가면을 벗게. 요즘은 왜 거짓이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워졌느냐?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예. 내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이 이상하다고.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까지 내가 못됐고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몇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목회자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의에 흉배를 붙이고 요 가슴팍에 요 앞에는 righteousness, 의에 형배를 붙이고 가슴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의가 없어졌어요. 의가. 운동해가지고 아우 내 가슴도 큰데요. 뭐 그런 가슴 말고 내 속에 있는 진짜 이 가슴, 피가 펄펄펄펄 끓고 있는 이 가슴이 의에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15절 보면은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달릴 때도 peace,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에 샬롬 하잖아요. 평안하냐? 샬롬, 샬롬. 그랬더니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듣고는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오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욕가를 칩디다고 무슨가 샬롬 하더라고. 너 귀에 그렇게 들렸느냐고. 예, 너가 그 시간에 다른 생각했는 모양이라고. 놈이 아니고 롬, 샬롬. 원래 이 말은 샬레, 샬롬이에요. 하와유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다닐 때 신은 뭐예요? 걸음 걷을 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거.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이 있어야 능력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할 때 바로 여기 나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사용했던 몸의 갑주들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독교인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뜻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이 방패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 그래야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옛날에는 불 갖고 이렇게 콱 태우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싸우고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모자 있죠. 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yes 아니면 no.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yes. 아이고 뭐 그렇고요.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갔다 이분들이 술 마시고 하니까 제가 술 마시지 말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려니까 이상해가지고 몸 비비꾸고 제가 그 옆에 한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지나갔는데 옛날에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오히려 그러면 안 그러면 친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친구가 와요. 목숨 걸고 지켜줄 친구들이 또한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구원에 얻는 것이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오늘 여기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마지막 때는 칼 들 때 성령의 칼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을 나의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주는 지식, 글로 써둔 책, 그거 갖고 이 마귀의 괴계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인간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함정에 넣고자 유혹하, 때로는 화를 막 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수하게 만들고, 때로는 재물 때문에 또 어떤 그 권세 때문에 긴 역사에서 보면은 임시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 이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었느냐고 하는 것. 파노플리아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하고 마귀하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겼다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과 같이 힘든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언젠가 이 어둠의 구름과 어둠의 폭풍우는 거두질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를 서게 하기 위해서는, 서도록금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파노플리아를 입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무엇을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고 우리가 하여금 유혹하고 저 마귀의 괴계에 빠져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파노플리아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3세계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편하게 왼손 밑에 깔며 반호하고 풀리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호, 풀리안.